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의 모든 준비를 한 여러분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말 중에 치열을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 치열하다라는 말의 뜻은 강한 불길같이 맹렬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불길같이 맹렬하다, 뜨겁게 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같이 뜨거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매우 치열한 거죠.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침이 되었는데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일어나서는 빨리 세수하고 출근 준비하고 일할 준비하고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공부라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라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나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치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쉬지 못합니다. 어떻게 쉽니까?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장난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숨이 멎고 끝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말렉 부족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말렉 부족 국가가 후미를 공격하면서 싸움이 붙은 거죠. 이 싸움은 사소한 싸움이 아닙니다. 뭐 말 한 번 하고 이해관계에 빠져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치열해야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후는 편안하게 그냥 잘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후에도 치열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못해요. 치열해야만이 깨끗하고 치열해야만이 존경받습니다. 생각이 치열해야 되고 자기 관리가 치열해야 되고 정말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이 안 되고 할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치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치열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을 대충 하면 사는 것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대충 하고 또 자기 일, 세상 일 대충 하면 그만큼 고단하게 됩니다. 많이 고단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맹렬하게 타는 불길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상쾌한 것이고 일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죠? 치열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땀 흘리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더 치열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치열을 하지 아니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굉장한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만 해도 중국 제품 하면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중국 제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지금 이미 중국의 휴대폰은 전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고 세계 1위를 달리던 삼성과 애플 폰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반도체 기술도 지금 3년, 4년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중국의 업체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입고 15억의 인구가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것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로 수익 올리는 이 수익이, 총 수익이 우리 국가 전체 수익의 28%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반도체 하나만 중국에 뺏기면 우리는 경제 소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계 밥 주는 거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밥을 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밥풀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밥 준다 하면 먹을 거예요. 시계 밥을 줘야 시계가 돌아갔다니까 옛날에. 그런 시계를 썼다니. 그러나 그 시계 업체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밥 줘가지고 시계 돌리는 시계 없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여러분 집안의 가장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 전화기 있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 있는지 이런 조사했다는 거예요. 카메라에서는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아주 꿈이었고, 돈 모아가지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카메라 하나 장만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 카메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 전문가, 사진 작가들이나 카메라 가지고 있지 일반 가정에서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메라 아니어도 휴대폰만 해도 얼마나 화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발전하는, 진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대단하게 치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죽기 살기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기다가도 지고 지다가도 이기는, 밀고 밀리는 이 치열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일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닥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되면 어린이집 가야 됩니다.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공부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취업이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평생에 일할 천직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안 낳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결혼하는 것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 갖추기 위해서도 치열해야 돼요.
치열하지 않냐고 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종에 여러분 치열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하는 만큼 인생이 대충 인생이 되고 고단한 인생이 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친 여호수아 장군과 군대처럼 전쟁하듯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이 곧 전쟁이죠. 인생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연습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지나간 거지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재산 다 털어 넣어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대신 해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건강하도록 해야 되고 실력 갖추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하듯이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도 해내야 됩니다. 저축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실패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도전하는 것이 실패는 언제나 있는 법이지만 실패한다고 포기하고 실패한다고 그만두면 그건 패배자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다시 해야 됩니다. 10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입에서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구주를 불끈 쥐고 여러분들의 할 일에 대해서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답답했었고 우리 몸이 많이 힘들었고 우리 정신이 많이 헝클어져 있을 것인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삶을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치열하게 하듯이 영적인 일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성공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내가 세상에서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한다면 내가 정말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평생 직장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내가 어릴 때에는 어린 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라나고 청년의 때에 꿈을 성취하고 연로에서라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치열하지 아니하면 산 꼭대기의 영성의 삶에 치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산 아래에서의 육신의 삶이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게 됩니다. 육신의 삶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영적인 일에 동시에 성과를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에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일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잘 되고 나면 영적인 일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된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치열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갔다는 거죠. 여호수아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듯이 이 세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 났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으면 모두가 힘을 다 합해서 전쟁하는 데 집중해야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특히 모세는 지도자인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전쟁에서 칼을 들어야 되지 밑에 사람 시켜놓고 산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공부에 전념해야지 주의를 지키고 수요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취업 준비에 올인해야지 교회 일에 열심히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모으고 집 사고 인생 기반 닦는 것부터 해야지 각종 헌금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좌우되었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치열함에 승리해야 할 때는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이기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이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치열함이 떨어질 때에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의 기도가 성공적이면 산 아래의 전쟁을 이기고 산 꼭대기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산 아래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전쟁 벌어지는데 땅 아래에서 지금 산 아래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우리 저거는 뭔데 뭐 기도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가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따라서 산 아래에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에 치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치열했겠죠. 모세도 손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손이 자꾸 내려오지만 자꾸 손을 안 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 전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아침 일찍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해가 지기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한 겁니다. 80노인이거든요. 80노인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치열한 정신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치열함이 없으면 결코 산꼭대기에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만 계시나 산꼭대기에서 하지 뭐
요 양지 바르고 좋네. 요 반석 딱 앉으면 딱 맞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산꼭대기만 계신 것도 아니고 산중턱에도 있는 거고 숲이 다 우거진 좋은 그늘 밑에서 여기는 하나님 없겠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치열한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한 거예요. 자기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부에 따라서 지금 산 아래에서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결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모세만 치열한 게 아니죠.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도 치열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팔은 자꾸 내려옵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려옵니다. 이걸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손 내려오는 걸. 그러면 옆에 있는 아론과 홀도 못 자겠나? 피곤한데 못 자겠나? 손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올려주겠냐? 할 수 없지 뭐. 아론과 홀이 그랬더라면 모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이 아론과 홀이 바위를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 아래에 돌을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론과 홀의 치열함입니다. 모세가 피곤해도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80노인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돌을 굴려다 놓은 것, 이것이 아론과 홀의 치열한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치열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하라 가라, 기도하라 가라, 기도하라 가라 그래야 돼요. 당신 요즘 왜 기도 안 하노? 기도하라 가라 그래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홀은 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손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손 안 들고 하면 안 들어주나? 그냥 전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꼭 손 들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기모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차리던데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꼭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금식을 꼭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치열한 기도는 금식하는 겁니다. 치열한 기도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치열한 기도는 소리를 질러 목이 터져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주여 이 이름 부르는 것도 어색한 사람이 많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주여 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침이 안 하는 것 같고 참 이상한 뭐가 좀 자기하고는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라는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어색할 수 있습니까? 욕할 때는 큰 소리 잘하더만 뭐 그럴 때는 뭐 잘하더만 주의 이름 부르는 큰 소리 지르는 그 뭐 할 일입니까? 얼마든지 할 일이지.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두 손을 양쪽에서 한쪽에 아론에게 한쪽에 홀이 있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쳤어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하나 뜯어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다 뜯어 읽어보기 전에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왔을까? 아론의 팔도 아팠을 거거든요. 아론도 모세 손 받들 때는 손이 아팠을 때 여러분 찬송부터 손 들고 찬송 부르느냐 한 4절 부르고 나면 손 아파요. 아픈데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쳤을 때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하니까 모세는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아론과 홀이 서서 모세의 이 손, 모세의 팔이 그 머리에 얹도록 하든지 뭐 어깨에 얹도록 하든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홀이 두 손으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기들의 손으로 받쳤어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하루 종일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집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만이 손을 들기에 치열했던 게 아니고 아론과 홀도 정말 치열했던 아이고 영감쟁이 손 내리고 기도해서 우리도 힘듭니다. 이래 할 수 있는 아론과 홀인데 이 아론과 홀이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어느 정도의 치열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산 아래의 전쟁이 미느냐 밀리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여러분 산 꼭대기의 영성, 산 꼭대기의 기도에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산 꼭대기의 영성이 어느 정도로 치열한지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산 아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산 위의 영성, 산 꼭대기의 기도, 산 꼭대기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치열하게 해야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산 꼭대기의 영성을 살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산 꼭대기에서 영성, 이 영성이 결코 치열하지 아니한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이 아프고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는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쉬워서 안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80노인이라도 기도를 쉬었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었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인데요. 죽고 사느냐인데 쉬었다가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세상 일은 쉬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쉬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정말 쉬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시간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딱 보니까 정말 기도는 쉬는 게 아니구나. 모세는 아론과 홀은 기도 쉰 게 아니에요. 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아파도 하루 종일 모세나 아론이나 홀이나 다 똑같이 정말 손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80노인에게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80노인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다리에 지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쉬었다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 위의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그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쉬면 되지요. 그러나 자기가 쉬면 산 아래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여러분 가족이 위기를 받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마귀를 이기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쉬면 마귀가 여러분 남편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여러분 자녀를 마귀가 이깁니다. 기도를 쉬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하고 군에 가야 되고 취업하고 군 결혼해야 되고 자녀 낳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군생활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하고 자녀 잘나고 잘 되고 기도를 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시험에 드는데 기도를 어떻게 쉽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해집어 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는데 마귀가 내 입을 똥두대기를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기도를 쉽니까? 기도를 쉬면 마귀가 내 생각에 완전히 똥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쉽니까? 여러분은 산 꼭대기의 영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한 번씩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빠지시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 올라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세 사람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영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 빼놓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빼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요, TV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영성, 산꼭대기의 영성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꼭대기의 영성, 주의 일하는 것, 이것을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니까. 내가 한 몇 년간 열심히 산악대에서 봉사했으니까 난 한 1년간 더 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쉴 걸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뭘 쉽니까? 시기를. 제가 금년 8월 첫 주에 휴가를 보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교육 생활을 했는데 단 한 주간도 휴식 같은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 가 있어도 항상 설교 준비, 어디 가서도 교회 생각, 어디 가서든지 교회 일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휴가 안 했고 재작년에도 휴가 안 갔어요. 근데 원래 내가 휴가를 하면 항상 내가 이 부교육자들에게도 먼저 휴가 날짜 잡아주고 나는 참관을 나거든 그때 봐가면서 하겠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분들이 뒤로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8월 첫 주 지나고 한 주간 쉬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저한테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재미나게 아무 걱정도 없이 누구 간섭 안 받고 옆에서 간섭하고 그런 거 안 받고 딱 내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끔찍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전화기 탁 끊었고 어떤 간섭받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에 잠깐 충전하고 힐링하기 위해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1년간 쉰다. 상상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산꼭대기의 영성을 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산꼭대기의 영성,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것을 쉬는 것은 산 아래의 생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밀리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밀릴 수 없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직장의 사업에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산꼭대기의 영성을 치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 아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산 위에 그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산 꼭대기의 영성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식 키우고 이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신자 중에도 산 꼭대기의 영성과 산 아래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산 위의 영성하고 산 아래의 삶은 별 관계가 없다. 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이 정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정면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산 꼭대기의 지도의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났다는 사실을 정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산 아래의 모든 일들은 산 위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의 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 끝나고 나거든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산 위의 영성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산 위의 영성이 치열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전쟁에서 밀렸지만 산 위의 기도가 치열할 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 이후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치열하게 하듯이 영적인 것도 치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정신을 활짝 차려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만 치열하지 말고 성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치열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리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치열하잖아요. 성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쓴소리 들으면서 정말 화나는 일도 참으면서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치열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까? 피곤한데 좀 이번에는 좀 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무에 대하여 정말 치열하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같이 여러분들이 주에게 열정을 가지신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이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의 일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취직, 이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 위의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취해가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범사가 잘되게 해주는 줄로 믿는다. 그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이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헝클어져서 육신만 눈에 보이고 세상 것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세상 것이고 주님의 이런 손에 잡히지를 않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진실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치열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산꼭대기의 영성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진정 예배하러 진정 기도하러 진정 주의 일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영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피곤해도 할 일 많아도 바빠도 주님 산꼭대기에 이 영성의 삶을 치열하게 감당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육신과 범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